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민수기 33장 16절에서 36절 그리고 민수기 11장 31절 34절은 같은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두 본문을 채택을 했고 그리고 아울러서 신약성경으로서 로마서 1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병행하여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민수기 33장 여러 지명이 나열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 주제를 하나님 알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 시리즈로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지명을 이렇게 쭉 놓고 볼 때 지명을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지명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거쳐온 광야의 지명들을 쭉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굉장히 은혜가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어디에 진을 치고 또 거기서 떠나 또 다른 다음 장소에 진을 치고 거기서 또 떠나서 또 진을 치고 또 다음 장소로 떠나서 진을 치고 다음 장소로 떠나서 진을 치고 이게 반복되어서 아무 의미가 없이 보여지는 성경 구절이지만 전혀 따라서 지명 이름도 생소하고 때로는 입에 잘 붙지도 않고 낯설은 면이 굉장히 많은 지명이지만 그러나 진을 치고 떠나 또 새로운 지명으로 가서 진을 치고 또 떠나 이게 계속 어쩌면 반복되는 이 과정이 우리의 인생 같다. 이런 생각이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생각이 들어요. 어느 지명에서는 좋은 일도 있었겠죠. 그러나 또 어느 지역을 가면 또 고난과 역경과 말로 할 수 없는 뭐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떠나서 계속 가고 있다라는 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따분해 보일 수 있는 이 지명이 나열되어 있는 이 본문이 저는 읽을 때마다 성경 어느 곳보다도 가장 은혜로운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이라는 게 한편으로 얘기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 많은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그걸 또 하나님이 끌고 또 떠나고 그래서 결국 이 지명과 지명이 연결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쭉 연결되는 그 순간순간 포인트 다 그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서 가시는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순간마다 그 내가 기억했던 건 어떤 하나님인가가 생각이 나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빠르게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첫 번째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 번째는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리고 네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섯 번째는 끝까지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여섯 번째는 회막 중심의 견고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을 끌고 가고 있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6가지를 했는데 오늘 일곱 번째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5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33장 16절 한 절 가지고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도무지 이 한 절에서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33장 16절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르 핫다와의 진을 치고라고 16절이 시작을 합니다. 이게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난 지 3일길 정도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3일길 정도 되는 상황에
지금 오늘 민수기 33장 16절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다베라 이야기부터 해서 기브로 핫다와로 연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부터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베라 핫다와는 민수기 11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가 지나왔던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보면 다베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불평하는 그 사건의 그곳이 다베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베라를 지나서 그 다음에 기브로 핫다와라고 연결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기브로 핫다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베라의 이야기부터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에 다베라가 언급되어 있는 반면에 민수기 11장 34절에는 기브로 핫다와가 언급되어 있고 그것이 11장 34절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본문으로 삼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 다베라는 어떤 일이 있었던 데냐면 섞여 사는 인종들 가운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을 품고.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먹을 걸 달라는 거예요. 만나만 먹었더니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못 먹겠다는 겁니다. 근데 못 먹게 해서 달라라고 했으면 좀 나을 텐데 온통 불평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섞여 사는 인종이 불평하기 시작한 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한테 다 퍼져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 부분은 나눴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이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한다. 이렇게 시작해요. 악한 말로 원망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단지 고기를 더 먹게 해달라고 달라고 하는 이야기보다 훨씬 하나님은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먹을 걸 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불평이었고 그 불평이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은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베라에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민수기 11장 1절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진영 끝을 불살라 버립니다. 뭐 생각나시죠? 이스라엘 진영 끝이 불에 타서 사그러들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안타까워서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불이 꺼졌다. 이게 민수기 1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와서 3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다. 그런데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이렇게 언급이 돼서 이 다베라라고 하는 곳이 기브로 핫다와하고 연결되는 중요한 포인트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다베라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베라는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는 곳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은 악하다고 하셨고 그걸 성경은 분명하게 11장 1절에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참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내가 뭐 이렇게 하는 말 누가 들을까? 뭐 우리 속담에도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난리를 쳤던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들으신 걸로 끝나지 않고 진노하셨다. 그게 지금 다베라를 언급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민수기 1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진행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진노하셨고 그리고 결과가 나왔죠. 그 진노한 걸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진영 끝부분을 다 불살라 버렸다. 한마디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포인트는 딱 한 지점이에요. 성경 어디를 놓고 봐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지점은 딱 하나로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순종일 때예요. 다른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너희가 좋은 일을 하지 않았다? 너희가 나를 더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그거 갖고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포인트는 성경은 딱 한 군데예요.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진 왕이지만 하나님에 의하여 폐위되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에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 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진행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면서 이르르셨다. 여호와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구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무엘에게 사울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나로부터 돌이켜서 나의 반대길로 가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분명한 이유를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사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우리가 이걸 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번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후회하는 순간이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포인트가 어디냐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불순종은 이런 거였어요. 그 이야기는 사무엘상 15장 3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칠 때 그들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그러면서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그대로 안 해요, 사울이. 사울이 백성의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사울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은 남겼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이어져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다.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것을 후회한다라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부분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많이 말을 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한 건가를 놓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즐겨합니다.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거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게 뭔가라는 정의부터 내려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할 때는 어떤 게 동전 이면에 숨어 있냐면
내가 뭐 일이 잘 풀어져서, 내가 성공해서, 그래서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속뜻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일이 잘 풀어졌을 때, 내가 어떤 인생의 열매를 맺었을 때, 그래서 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이 나의 기쁨과 나의 영광과 나의 영화로움과 일치합니다. 과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내가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하고 내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영광이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기쁘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게 우리가 말할 때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매우 신앙적이고 영적인 언어처럼 우리는 사용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언제 네가 성공한 것 같고 내가 영광스럽다고 한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네가 성공해서 기뻐하는 거 가지고 나도 기뻐할 거라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 생각은 우리랑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건 어떤 순간이냐면 순종할 때예요. 내가 일이 잘 풀어져서 그 기쁨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도 한편으로는 전혀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진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순간은 내가 순종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그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다베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 달라고 온통 불평과 불만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덮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결국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진영 끝이 불살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울은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전리품을 자기 눈에 좋은 것은 남겨놓고 그렇지 않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면서 뭐라고 한 거냐면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처럼 눈속임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진노하시면서 진노하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건 순종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최우선 가치예요. 내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할까? 내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영광스럽게 할까?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또 무엇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그걸 바로잡아야 돼요.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오히려 그거보다도 중심은 뭐냐면 네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순종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이걸 잘 드러내주고 있는 사건 하나 찾아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번제물로 바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기록된 장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창세기 22장은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22장 1절 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뭘 시험하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너의 지금 100세가 돼서 얻은 귀하기지 귀한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과연 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법한 이 나의 명령을 아브라함이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시험하시려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들에게 손끝도 대지 말라고 호통이 떨어집니다. 호통이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22장 16절 보세요. 22장 16절 창세기 15절 이렇게 연결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한대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 즉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씨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완전히 태도를 바꾸십니다. 시험 통과. 이제는 네 아들 이삭이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거라.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 다음 말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뭐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명확히 드러났죠? 순종이에요.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네가 내 말대로 준행하였음이라. 그래서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아, 잘했다로 끝나셨나요? 아니잖아요. 생각할 수도 없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17절,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순종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으로 오히려 과분할 만큼의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간증할 때마다 내가 예를 들면 암이 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고 내가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갔기 때문에 이 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로 드린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좋은 대학 안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 아닌가요? 우리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오류가 있는 영적인 행동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내가 뭔가 사업이 잘 풀려서 성공한 것이 그게 나의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인가요? 그건 일치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내가 성공한 것 때문에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에 우선순위가 아니라 순종하기에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아울러서 이 이야기는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다베라를 지나 민수기에서 도착한 것이 오늘 민수기 33장 16절에 언급되고 있는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입니다. 이것은 신학자들은 이 기브롯 핫다와를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하냐면 탐욕의 무덤이라고 이곳을 정의해요. 기브롯 핫다와는 탐욕의 무덤입니다. 시내산 동쪽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지점인데 이 탐욕의 무덤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메추라기 사건이 일어난 곳이에요. 자, 다바레에서 만나만 먹어서 질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좀 달라고 아우성 쳤더니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진노하셨지만 결국은 뭐예요? 들어주세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내립니다. 그 기브롯 핫다와예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데 민수기 11장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본문으로 삼고 있는 한번 본문을 찾아보세요. 1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왔다라고 성경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영 끝, 곁, 이쪽 저쪽 다 삼지사방에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의
메추라기가 내립니다. 얼마나 메추라기가 많이 내렸는지 어마어마할 정도로 메추라기가 내렸어요. 근데 이걸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바람을 움직이셨어요. 바람을 움직이셔서 메추라기를 기브라 핫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 쏟아 붓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일을 하셔요. 우리는 언제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언제 하나님이 바람을 몰아서 메추라기가 떼거지로 떨어지게 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순종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내려주세요. 왜?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가야 돼서. 약속을 지키셔야 돼서. 참,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 단순하게 정의할 수 없는 부분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32절 보세요.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메추라기를 펴 널어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추라기를 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날 종일 종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밤낮 할 것 없이 잠도 안 자고 떨어진 메추라기를 주워서 자기 소유로 마당에 지금 널어놓느라고 온 백성이 혼비백산입니다. 근데 그날로도 끝나지 않고 그 이튿날까지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더니 작게 잡은 사람도 쉽게 얘기해서 한 10가마 정도씩은 다 잡았다. 그래서 자기 마당에 다 펴놓았다. 그래서 탐욕이라는 겁니다. 복을 주실 때 개걸스럽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진리예요.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을 때 그 물질을 가지고 이건 내 물질이니 내가 막 써도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메추라기를 밤낮 정신없이 죽어대는 거에 온 정신이 팔려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도 복을 유지하지를 못해요. 그냥 다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날아가 버리고 많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밤낮 계속해서 먹을 것만 모았습니다. 다음 날도 모았습니다. 완전히 눈이 다 미친 사람들처럼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이 포맷은 다베라에서 만나에 질린 백성들이 고기를 먹게 해달라는 불평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린 사울왕이 아멜렉 전투에서 전리품을 자기 마음대로 취한 거 하고, 그리고 지금 기브라 핫다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으로 모은 메추라기만 밤낮으로 모아서 쌓아놓은 이 사건은 공통적으로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탐욕입니다. 탐욕이에요. 그래서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다바레에서는 진영 끝이 불사르는 징계를 하나님으로도 받았고, 사울왕은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왕으로부터 물러나게 되는 일로 발전했고, 그리고 기브라 핫다와에서의 메추리 사건으로 말미암아 욕심을 부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게 됩니다. 로마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딱 집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로마서 11장 21절,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다. 우리의 이 속사람을 아주 정곡과 같이 찌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사울왕 모두의 마음속을 정곡처럼 찌르고 있는 말이 로마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메추라기를 막 밤낮으로 쌓아 놓을 때는 다들 예외 없이 지혜롭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 이 광야에서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메추라기 떼가 떨어지니 이걸 빨리 하나라도 더 모아서 쌓아 놓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로마서 1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다 기가 막힌 로마서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것이 무엇이고 어리석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 하루치만 하나님이 거두라고 그러셨어요. 하루 먹을 것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 먹을 것만 거둬야 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여기서 밤낮으로 이틀 내내 메추라기만 주워서 내 앞마당에 널어놓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탐욕입니다. 참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당일 것만 만나도 마찬가지로 수확을 했으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허락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혜롭게 되는 일에 실질적으로는 멀어져 갔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여길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지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지지 않으려면 내 속에 있는 탐욕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이틀치 메추라기가 내렸다고 이틀치 메추라기 주워가지고 내 앞마당에다 널어놓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건 곧 나를 죽이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죄성인 거죠. 그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쓸어 모아서 내 곳간을 채우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내 판단을 일단 죽이는 게 우선입니다. 그게 탐욕을 절제하는 길이에요. 내 판단이 하나님 판단보다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당장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쓸어 모은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한 그것은 결국 나를 파멸로 몰고 가는 구렁텅이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이 일로 또한 하나님이 진노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의 이 광야 행진을 보면서 계속해서 답답한 마음이 우리 한편으로는 짓누르고 있는 것은 이 끊이지 않는 불평과 원망, 그리고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행하는 어리석음. 이게 계속 섞여서 한 번도 그치지 않고 광야 40년을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종합사전을 보는 것 같습니다. 불순종의 종합사전. 맨 통으로요. 불평과 원망. 그러면 탐욕. 그래서 불평과 원망. 그래서 불순종.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다시 탐욕. 불평과 원망. 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걸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하는 게 있다면 뭐부터 해야 지혜로운 거예요? 순종부터 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부터 하십시오. 내가 이 판단이 나의 인생을 지혜롭게 가져간다는 걸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지를 먼저 구하세요. 이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이 결정을 하는 게 옳을까요, 그럴까요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걸 우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종은 내가 이 일을 선택하든 저 일을 선택하든 하나님이 메추라기 때 모아 주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의 알량한 판단으로
이렇게 가면은 성공할 것 같고 이렇게 가면 덜 성공할 것 같아서 소위 말해서 잔머리를 있는 대로 다 굴립니다. 그러면 뭔 일이 발생할까요? 탐욕이 내 속에서 싹트기 시작해요.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이 이 탐욕은 퍼져나갑니다. 나를 잡아먹어 버립니다. 탐욕이 날 잡아먹어 버려요. 근데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는 그걸 잡을 수 있어요. 구렁텅이로 빠져나가는 내 자신을 끄집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매출하기 때가 하나님이 몰아주셔요. 할렐루야. 이삭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이삭을 갖다가 번제산에다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네 씨가 만민의 복이 되리라는 축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몰아주시는 겁니다. 순종하면 몰아주셔요. 순종하면 매출액의 때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 인생에 수북이 쌓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목표와 오직 그 초점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탐욕은 영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탐욕은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그게 탐욕의 특징이에요. 절대 절제되지 않는 탐욕은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과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대요. 곧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파멸과 멸망으로 빠지게 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도리어 찔렀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부하려는 게 나쁘다, 다 잘못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오로지 부. 하나님의 순종은 상관없이. 결국 그 부가 어떻게 된다고요? 올무에 빠지게 한다. 그래서 결국은 파멸과 멸망으로 이르게 한다. 라는 게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이야기. 그리고 10장은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찔렀다. 우리가 참으로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지금 다베라와 기브라 핫다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영적 모습이 꼭 이와 같습니다. 두 번째, 절제되지 않는 탐욕은 하나님의 징벌을 불러옵니다. 민수기 11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면서 큰 재앙으로 치셨다. 고기가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야, 표현이 기가 막히죠. 고기가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재앙으로 치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다. 이유는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절제되지 않는 탐욕은 믿음의 균형 감각을 깨지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균형 감각입니다. 나의 욕심과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메추리 때를 만나긴 했는데 자신의 욕심이 균형을 깨뜨렸어요. 내가 하고 싶은 소망의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균형을 잘 이뤄야 합니다. 근데 탐욕은 그 균형 감각을 깨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관대없고 내가 하고 싶은 욕심만 전체를 다 차지해버리고 말아요. 그게 사울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낮으로 매출하기 때만 모으는 데만 온 정신이 팔렸어요. 어떻게 했어야 돼요? 매출하기 때가 내려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어야죠.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고기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기가 무섭게 이렇게 때로 내려주십니까? 근데 그거 다 까먹고 메뚜기 때 누가 더 많이 줬나 치열한 경쟁에 붙은 거죠. 그래서 내 앞마당에 널어놓기가 정신이 없어. 이틀 밤낮을. 결국 메뚜기 때는 메추라기 때는 뭐가 된 거예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저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고기가 아직 이에서 씹히기도 전에라는 표현은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절대 되지 않는 탐욕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상숭배입니다. 탐욕은 곧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게 다 탐욕과 관련된 거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것들은 다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러므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골로새서 3장 5,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들은 임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탐심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이들이 탐욕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먹을 걸 내려주시고 그걸 또 때로 내려주셨는데 그걸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핍한 것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들이 순종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이 탐욕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나님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거기 민수기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그 다음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라는 말이 그 다음 나와요. 우리가 탐욕을 이기려면 감사해야 합니다. 첫 번째, 탐욕을 극복하려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야 돼요. 두 번째, 감사해야 하고.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로마서 1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지혜에 있어서 어리석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7번째는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탐욕으로 허망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붙드시는 하나님. 이게 제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7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탐욕으로 허망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붙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붙드실 때 우리 하나님 붙드신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메추라기 떼를 내려주는데 그 축복을 진노하심으로 바꾸는 어리석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은 내가 나의 탐욕을 절제하고 통제하면 그 이상으로 하나님 복을 쏟아 부으십니다. 메추라기 떼를 쏟아 부으십니다. 이삭으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탐욕으로 허망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허망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